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이 아이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고민했고 3차례나 삶의 소망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해주는 부모님 덕분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남들과 다르다라고 보지 않았고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청소년 시절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눅들기는커녕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드럼도 연주하고 심지어 바다에서 서핑도 즐기고 컴퓨터에도 능숙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합성해서 일부러 잘라낸 사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저 밑에 발이 하나 보이죠? 작은 발이 짤막하게, 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3차례나 죽으려고 마음먹었었던 사람. 15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비록 장애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는 그런 삶을 육신적으로는 불편했지만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고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남들과 다른 그의 모습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쓰임 받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인생의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몸으로 바다에서 서핑도 즐기고 있으니 저보다 낫네요. 저는 중심도 못 잡지 싶은데. 남들에겐 없는 독특한 문제를 가졌지만 그 덕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거나. 닉 부이치치는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덥고 목마르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가엘,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니엘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노년의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고백은 다니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의 이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의 중심인 그 바벨론 궁전에 살면서도 수많은 헛된 우상들이 버티는 그 우상 숭배 도시에 살면서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 살면서도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었고, 특별히 십계명 1, 2계명을,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도전합니다. 첫째로 불굴의 신앙, 어려움이 닥쳐도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불굴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데 오직 세 사람, 그들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을 것이고, 신격화되던 자신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처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든. 그때 우리가 그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채소만 주십시오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에게 그 허락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으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불의 뜨거움으로 표현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7배.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는 그 풀무불에 불의 열기가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참숯 그 찜질, 가마솥이 아니고 쑥가마. 예, 참숯 이래 쑥가마 이런 데 찜질 가면 숯을 꺼내는 날 딱 공교롭게 딱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야, 그 숯 얼마 아닌데 한 요만큼의 숯을 앞으로 조금만 끄집어내도요, 와, 그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오래전에 탐방 가봤을 때 그 뻘건 스테판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데도요, 그 먼 곳까지 열기가 막 느껴져 왔는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열기가 막 강하게 전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온도가 높았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데리고 가던 병사들이 그 근처에서 타 죽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뜨거운 열기가 현장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불 앞에 서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도 느끼고 무서움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불의 뜨거움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듯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일의 결과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어느 영역에 속한 자인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양한 불의 시험으로 위협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뜻을 정할 때 평소 좋았던 관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편안하던 가정에
편안하던 일터에 근심 걱정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탄과 세상과 사람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의 결과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도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옵니까?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꺾지 못할 졸음은 없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잠을 청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찔러가며 꼬집어가며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둘째로, 불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굴의 신앙을 보였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 활활활 타오르던, 평소보다 7배나 타오르던 그 불못불이 확 꺼져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온도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졌을까요? 변한 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의 시험을 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투지,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과 끈기 역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불의 시험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들의 신앙의 투지와 끈기 역시 더 뜨거워지도록 성령님의 역사도 7배나 더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물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끝내 우리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의지로 드려진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담대함을, 그런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의 불시험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기회가 되기에 오히려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베드로도 불시험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여기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불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불시험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이 찾아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고난받게 하시지는 않을 텐데, 이 땅에는 불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불시험, 오늘날에도 그 강도와 모양만 다를 뿐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탄 마귀는 더 강한 시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시험 앞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찬양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혹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그릿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노력보다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은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론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루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투지를 가진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시선을 가지게 될까요? 왜 그들을 더 좋아할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어냈다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재능이 없어서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조차 재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지요? 저 사람은 기도의 재능,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져. 전부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저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니까 교사로 딱 맞아. 저 사람은 설득력이 있어서 전도하기에 좋아. 저 사람은 요리 실력이 좋아서 식당 봉사하면 돼. 상대방의 은사와 재능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성경 읽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를 고백하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동행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불의 시험을 성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불시험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킴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붙들므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비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의 시험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는 사명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결과에 또 함몰되지 마십시오. 불시험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성도의 신앙을 붙드는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의 승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